오늘 예배 참석 우리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뭔가 내 삶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아무런 응답이 없는 자에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기도는 역사가 있고 효과가 있고 신앙생활에 뭔가 내 삶 가운데 뭔가 열매를 맺히는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종교적 신앙생활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에서 응답받은 거 많이 있습니까? 예? 응답받은 게 없다는 분들은 아직도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삶 가운데 간증할 일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생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뜻을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오늘까지 벌써 3주째 돈에서 자유하라. 따라합시다. 돈에서 자유하라. 돈에서 자유하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건강한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 돈이에요, 돈.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은 너무 이상하다. 신령하지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돈을 터부시하고 돈을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소유로 돈 없이 사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돈만 다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돈 많이 벌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돈을 많이 소유해서 다른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선한 일에 넉넉하게 쓰임받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빚지지 말자. 빚지지 말라. 빚지면 안 돼. 빚지면.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나눠줄 때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려운 사람 돕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눠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그걸 누려보셨습니까? 내 형편이 조금밖에 안 돼. 조그만 거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 집에서 뜨던 거 안 뜨던 거 그런 거 쓸데기 없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난한 중에서도 내가 귀히 여기는 그것을 사람에게 줬을 때 정말 내 마음에 오는 그런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눌 때 오는 기쁨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벌어야 돼.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많이 나눠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저에게 어떤 다른 사모님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받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그 목사님이 그 걸려가지고 그래도 미리 발견한 거예요. 뭐 동맥 쪽에 중요한 부분에 막혀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하는데 뭐 6시간인가 큰 대수술을 했대요. 근데 하는 중에 이게 막 소리가 들리는데 주님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수술 중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닿았던 게 뭐냐면은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고맙다. 또 왜 고마운가 이렇게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주변에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난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대접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지휘종들, 어려운 지휘종들을 잘 섬겨줘서 고맙다.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와중에도 오셔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돕는 거예요.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 음식으로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상담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나만 뒤돌아보고 나만 바라보고 내 가정만 되돌아보고 그런 삶은 그건 기독교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겐 사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형편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울 때 주님이 여러분 하늘날 올라올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힘든 가운데도 나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일을 했구나. 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무 고맙다. 그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만드셨습니다. 원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아담 하와에게 이 땅의 모든 걸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온 우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부유한 자입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부의 권세가 나에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나는 부유한 자라고 그랬네. 근데 왜 나는 가난하지? 왜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지?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해도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게으른 자에 가서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인도자도 없으나 그들은 부지런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창세기 8장 22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아멘. 땅에 있을 때는 심고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거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있는 형편에서 적은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적은 일부터.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저축을 해서 적은 일부터 시작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바구니가 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대체로 사람과의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의 문제는 내가 뭔가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심고 할 때 거둘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돼. 아무것도 시작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올린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게으른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힘을 때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로마서 1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멘.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잠언서 22장 7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지 말아라. 돈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빚지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요, 빚을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빚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생각 안 하고 막 빚을 내서 쓰다가 결국은 그 돈의 종에 대해서 끔찍한 일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때문에 빚 때문에 한 해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저도 빚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통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살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빚져보세요. 그럼 한 8kg는 자동적으로 빠지더라고요. 빚져서 한번 은행에 막 추심당하고 이걸 보면은 한 8kg가 자동으로 빠지더라고. 살 빠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황폐해져, 정신이.
목사인 나도요, 정말로 너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은행에 앉아, 이제 채권 추심에 넘겼으니까 그 추심하는 사람이 매일 독특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경매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뭘로 신용불량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 뼈가 마른다는 거 있죠. 뼈가 마른다. 그 정도 관계하면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그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 내 영혼이 막 땅에 팍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아. 이 빛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게 무너지면 뭐예요? 결국은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로 빚지지 말아라. 왜? 빚지면은 빚진 즉시 그것에 빌려준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막 빚을 내서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부동산하고 막 그래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세요. 그거 갖고 돈 버는 사람보다요, 돈을 까먹어서 졸지에 빚잔 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더구나 지금은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특히 부동산, 비트코인 같은 거는 지금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시기에 지금. 안전한 자산 외에는요, 하면 안 되는 시기에 진짜로. 근데 막 하다 빚나가지고 모든 빚을 막 연끌에다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이 주변에 엄청나게 이제 많고 또 앞으로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내가 투자와 투기에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부동산 또 주식 비트코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기와 투자에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이 몰빵하고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탐욕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탐욕은 심판받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로 끔찍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졸지에 평범한 삶을 살다가 빚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꿈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옛날에 노예 종들은 주인의 부속품처럼 생겨가지고 옛날에 흑인 노예들 떴잖아. 주인이 죽여도 죄가 아니야.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태어났고 똑같은 말을 쓰는데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다가 그런 삶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빚지지 말아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빚을 얻을 때는 공돈 같고 갚을 때는 생돈 같다. 그죠? 빚을 얻을 때는 공돈 같아. 근데 나중에 갚을 때는 뭐예요? 생돈 같이 갚는 거예요. 또 빚이란 사정이 없다. 빚은 사정이 없다는 거예요. 빚은 늘면 가난은 커진다. 빚이 가시나무에 연 걸리듯 하였다. 빚이 종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빚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지지 말라. 근데 오늘날 신용사회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카드 만들어서 카드도 쓰고 그래야 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그래서 카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카드가 없다가 대학생 되고 직장 들어가면 이제 카드가 하나하나 늘기 시작해. 그 카드가 막 10개, 막 10몇 개. 제가 주변의 사람들이 지갑 이렇게 보면요, 막 카드가 막 수북히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수북히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뭐 억대 연봉자냐?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는 포인트도 카드도 있고 무슨 적립 카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대체 보면은 오늘 한국에 있는 사람들 카드가 적어도 5개 이상은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카드로 쓰는 게 빚 내는 거예요. 그게 빚인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돈 당장 안 갚으니까 막 카드로 막 긁죠. 한 달 뒤에 그 돈이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빚내고 그래서 결국은
뭐 사채까지 들어가고 결국은 완전 인생 종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미국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럼 큰 레스토랑 앞에 카드 모집원들이 거기 딱 있대요. 그래서 젊은 애들 보면은 오늘 카드를 신청하면 오늘 이 레스토랑에서 마음껏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가다가 야, 카드 만들어. 야, 오늘 저녁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카드 만들고 안 쓰면 되잖아. 받고 찢어버리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만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 거기 오면 한 7달러 정도 된대요. 그런 걸 먹고 카드를 이제 받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카드가 있으면 뭐예요? 거의 10중 8군 그 카드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대학 때부터 카드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드디어 은행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은행의 종. 카드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뭐 저는 애들이 다 꺼도 모르는데, 요즘 카드 회사들이요, 그 BB 인형 세트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데 거기에 애들이 놀게끔 지금 카드랑 똑같은 카드 모양을 거기다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기 때부터 그 카드를 긁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BB 인형 세트에 있대요, 그게. 그래서 애들이 성인 되면은 카드 긁는 것이 하나도 안 이상해. 왜? 아기 때부터 그걸. 그래서 카드 회사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BB 인형 세트 이런데 카드 긁는 것을 해놔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인 되면은 자연스럽게 카드 긁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가 빚이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카드를 이제 계속 줄여야 돼. 결단을 해야 돼, 결단.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체크카드를 만들어. 신용카드가 아니라 내가 돈이 있는 만큼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들어. 여러분들, 왜 내 은행의 신용등급이 좋아야 됩니까? 신용등급이 좋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빚낼 때 좋은 거예요, 그게. 내가 은행에 요즘 저축하면요, 은행 이자의 1%대, 1%대. 근데 은행에서 나에게 돈 빌려줄 때요, 물론 신용등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최소한 5에서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나에게 10만원 저축하면 다른 사람에게 100만원, 뭐 150만원 이렇게 은행이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내 생때 같은 피 같은 이 돈을 벌어서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있어요? 빚진 거예요. 빚을 진겨. 그러고 죽었어, 갑자기. 그래서 그 빚을 갚아라 했는데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그 자식이라도 노예로, 종으로 담는 거예요. 빚을 못 갚기 때문에. 이 열왕기왕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버지의 빚 때문에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니까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들, 젊은 학생들 여기 보세요. 젊은 학생들. 내가 카드, 신용카드 쓰고 이런 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꼭 필요하면 체크카드 만들어. 있는 만큼 쓰고 저축하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내 자녀를 지금부터 어떻게 교육시킨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거를 잘 교육을 시켜야 돼. 부모님들이 막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을 내가 수백억 벌었던들 그거 자식 세대예요. 없어지는 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왜? 내 자녀에게 이 재정에 관한 것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요, 내가 평생 동안을 내가 돈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요, 자식 세대에서 5년, 10년 안에 다 날라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도 어려서부터라도, 지금 청년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가르쳐야 돼. 정말로 너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용돈을 얼마 받으면 얼마를 저축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부하고 어떻게 헌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히 가르치고 미국 부자들은 철저히 가르치기 때문에 부가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도 가난하지만은 자녀들에게 그런 걸 안 물려주고 가난한 마인드만 물려주니까 대대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대대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자녀에게 부의 의식을 물려주고 가난한 의식을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부자들은 계속 부를 가지게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하게 산다고 나오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에서 자유하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빚지지 않는 거예요. 빚은 독약을 먹는 거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빚질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를 사는데 다 내 돈을 살 수 없잖아요.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쓴 분은요, 집도 살 때도 네 돈으로 사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행 대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철저히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돈을 모아서 선한 일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근데 항상 빚진 인생을 살면 언제 우리가 선한 일에 넉넉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빚지지 맙시다. 빚은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빚내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빚내는 동시에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바로 종이 되는 거, 이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서 자유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넉넉하게 사는, 나눠주는 삶이 바로 빚을 내지 않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